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아멘. 짧은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수요 성령 집회 말씀의 은혜를 살펴볼 텐데요.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내일 시간 날 때에 창세기 말씀을 좀 읽으면서 요셉의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저와 함께 수요일에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주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셉의 삶에서 발견하는 형통의 원리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함께 좀 따라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의 삶을 살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삶의 순간에서 그 형통의 복을 누렸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삶의 다양한 순간을 만날 때에 그때마다 형통을 누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형통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형통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의 그 공통점, 혹은 우리가 형통의 의미와 정의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형통이 무엇인가? 잘 되는 거, 우리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하면 뭐죠?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잘 풀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건 이거예요. 형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저것을 하고 싶으면 저것이 이루어지면 참 성공했다, 복받았다, 잘 산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형통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원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갔을까요? 팔려갔을까요? 아니죠. 그가 원해서 감옥에 갇혔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그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결과를 많이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나누면서 조금 저한테 부담이 되는 거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요셉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잘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나중에는 언젠가는 총리가 되어서 큰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형통은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그걸 배워보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면 어떤 삶의 자리를 겪었느냐, 우리가 어렴풋이 혹은 내 기억 속에서 내가 정리한 대로 알고는 있는데 조금 세밀하게 살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요, 도입 부분이에요. 시련, 뜻밖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예요. 그럼 시련, 요셉 그러면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 시련이 결과적으로는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첫 시간이니까 개요를 한번 살펴주면, 두 번째 시간, 다음 주기는 뭐 할 거냐,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통을 주시냐. 세 번째 날에는요, 미움과 시기 속에 있다면,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형통을 경험할 것인가.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혹은 지독히 가슴 아픈 상황 속에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형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이에요. 아까 첫 시간 오늘 뭘 다룬다고요? 시련. 오늘 이제 요셉의 전반적인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가 겪었던 그 시련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그 말씀의 제목을요, 한탄만 할 것인가, 그분께 달려갈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시련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찾아와요. 요즘은 우리 어린 자녀들도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가 심많대요. 실제로 공부와 또 진학, 그리고 친구 관계,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고 정말 뜻하지 않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지독한 고통을 누구나 겪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슬픔을 당하게 되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형편.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도 내외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수요 성령 집회 때마다 목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분들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7월에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VIP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고 경험이 됩니다. 나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분이 당장 그 다음 주에 교회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이번 주일에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언젠가는 오게 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되,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죠? 전략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연합교회에서는 수요 성령 집회라든지 공식적인 기도회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모르는 낯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 알지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가셔가지고 마음을 만지시고 상황을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 주일에도 많은 VIP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반응을 하고요. 이번 주에 저기 모전리에 식당 하시는 분이 지난주에 오셨어요. 이번 주에 이제 가서 식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남하고 교제도 할 거예요. 이 전도와 그 기도가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저도 VIP를 품고 기도하고 있지만 VIP 품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섬기는 그 기회를 가져야 돼요. 제가 자주 이제 또 한 카페를 가는데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커피를 못 마십니다. 안 마시는 게 아니고 못 마셔요. 마시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하늘이 뱅글뱅글 돌고 어려워요.
근데 이제 커피숍 가면은 저는 한 고민이에요. 다른 분들은 쉽게 그냥 딱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뭐 커피를 하는데 저는 이제 커피 말고 시켜야 되는데 커피숍에 가서 다른 거 시킨단 말이죠. 네, 그 커피숍에 또 VIP가 있기 때문에 제가 커피숍을 가요. 앉아 있어요. 일부러 사고 또 뭐 이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VIP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왜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굉장히 귀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요셉이 큰 일을 행했잖아요.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해놨어요. 요셉을 앞서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가정과 가문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시키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일하셨거든요. 요셉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을 교회를 인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도 귀해요. 소위 말해서 기존 성도님들 귀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오신 분들을 말씀을 전부 준비해서 선포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더 신이 나고 더 감사한 건 뭘까요? 오늘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 그래서 주일 연합 예배가 그런 설교와 그런 반응이 많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복음을 경험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매주 기도하잖아요. 매주일마다 무엇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 내 가족이 오늘 못 왔어요. 내 전도 대상자가 못 왔고 VIP가 못 왔어요. 그분들이 다음 주일에는 꼭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복음을 드려야 되는 분들 영혼들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구체적이고 전략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족이 지금 이제 오셔가지고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세 가족이 고백하는 거는요. 그 이제 아는 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일신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까이 있는 참 좋은 분들을 VIP로 정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기도한다.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굉장히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냥 예배의 한순간 예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달 들어서 새로운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어디죠? 제가 좀 움직여야 되겠어요. 이제 슬슬 졸리면 안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좀 대화하면서 어느 말씀이죠? 열왕기하. 모르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벌써 9월 1, 2, 3, 4, 1이 됐는데 열왕기하 말씀 묵상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 묵상이에요. 거기에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셨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갖고 누가 이어서 합니까?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필요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엘리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합니까?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는 엘리야로 부르시고, 때로는 엘리사로 부르시고, 때로는 요셉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에 그분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요셉이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요셉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단어,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 뭘까요? 그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잖아요. 그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이 여인을 사랑했는데 언니를 먼저 결혼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동생을 이제 얻었어요. 근데 그 언니와 동생 간에서 아이를 못 낳는, 정녕 사랑하는 이 여인은 아이를 못 낳아요. 언니는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아요.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 못 낳으니까 나의 여종이라도 넣어서 낳아야 되겠다가 여종을 넣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언니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언니의 여종을 보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그래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그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에요. 이복 형들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를 편애하죠?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왜? 그 아내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또 힘든 일, 험한 일을 시키지 않으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는 거야. 여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시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좀 지혜로우면 괜찮은데, 잘 처신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죠? 사랑받고 있으면 혼자 좀 조용해지는데, 사랑받고 있으니까 형들한테 꿈 꿨다고, 형들 내가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리고 형들이 묶고는 볏집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기를 넘어서 미움과 이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어디까지 갑니까? 그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이자.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죽이자. 어떤 아버지, 형들, 야 죽이는 건 안 된다. 죽이지 말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큰 형은 살리려고 했고, 유다는 죽이지 말자 해가지고 그 유다가 결국 요셉을 살리는 것 때문에 유다의 자손이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도 있어요.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박해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인생에 겪었던 어려움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한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이 얘기하면 다음번에 안 올 테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모른다 생각하고죠.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오늘 그냥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요, 이 요셉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마음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한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의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키워드: 절망, 상실감, 배신감. 어디까지 갈까요? 상처를 넘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죠. 기회가 된다면 그 형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냐 봐라. 그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좌절감이라든지 낯선 곳에 걸려가는 두려움이라든지 외딴 곳에 가서 혼자 있는 우울감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감, 분노와 원망, 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시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련. 근데 이 시련이 충격적인 이제 결과를 초래하고, 그걸 극복한다고 극복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시련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때 이 시련을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 나갔는가를 살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그가 겪게 되는 그 상처와 그 절망의 무게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련이 되고 역경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시련과 역경이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너무 큰 역경을 당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네, 질문이에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어떤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멀어졌어요? 좋아졌어요. 아, 우리 유미 자매님 좋아졌어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아졌습니까? 아멘. 김건호 성도님, 아멘.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좋아진 건 나중에 얘기해야겠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고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왜 나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나를 배신하고 배반할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고 그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아니, 기도해봤자 별 소용이 없잖아. 말씀 읽어봐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 열심히 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유익은커녕 어려움밖에 없는데, 그러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뭐 있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내 삶을 살지. 그래서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 지금 안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열심히 하다가 안 다니는 분들, 왜 지금 안 다녀요? 그 다 통틀어서 뭐 때문에 그러죠? 시험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일을 하다가 사역하다가 그래서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멀어진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그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걸 더 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제 요즘에 열심히 또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지난주에 청년들이 식사하고 모여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모임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 중에 우리가 VIP 품고 기도하고 또 장기 결석자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곳에서 보내주시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를 어떻게 또 봤냐면 거기에 그 있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할 때에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 누구를 두죠? 남은 자를 두잖아요. 그 남은 자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자리로 온 사람들 맞이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 청년 중에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청년이 참여하고 있는데 귀합니다. 그 자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자리지만 끝까지 견디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더 기도하고 더 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에 보여요. 청년들이 참여하고 늘어나고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 새벽 기도 말씀 오늘의 묵상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놓치면
큰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제 기대는요, 주일 말씀을 듣는 것만큼 주중에 오늘의 묵상을 다 들어야 돼요.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저는 이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자주 얘기할 거고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안 듣고 주일날 왔어요. 말씀 들으면 물론 은혜가 되지만 뭘 놓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주셨던 공동체 비전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엘리사가 이제 전면에 나섰을 때에 그가 영적 권위를 받아들이고 나서는데 성령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청년을 비롯한 다음 세대가 이제 그냥 우리가 교육하고 키우고 잘 자라도록 하는 그 단계는 넘어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의 비전 나누는 건 뭡니까? 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또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음 세대가 이 교회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비전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무게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들을 얘기할 때에 그 비전들을 그냥 흘려 듣지 않더라고요. 수요일에도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주일에는 안 하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수요일 오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날 우리 나누는 비전 뭡니까? 우리 일신교회가 여러 가지를 품고 책임져야 되는데 뭐 청년을 비롯한 다음 세대도 품어야 되지만 책임져야 되지만 또 어디를 품어야 돼요?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품어야 된다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그걸 흘려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건데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라는 이 타이틀을 어딘가 넣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말씀에 오늘의 묵상 나오잖아요. 이번 타이틀을 바꿨어요. 제 사진이 들어갑니다. 제가 부담스럽지만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걸 배웠거든요. 뭐 생성형 AI를 목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서 제가 배우면서 어렵지 않게 요즘엔 또 AI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옛날에는 전문가들이 사진을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옮겼는데 요즘은 사진만 그냥 넣으면 저를 그냥 딱 따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려봤어요. 사실은 이제 세미나 가서 공부한 배운 실습한 그걸 이제 실습에 넣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타이틀을 넣을 때 정관 이신교회라는 것도 넣었는데 그 위에다가 부산과 울산과 경남도 사실 넣었다가 뺐어요. 천천히 넣으려고요. 왜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과정이 그냥 나 한 사람의 그 인생의 과정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그 시련을 겪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누구를 책임질까요? 그의 아버지를 책임지고 그의 형들을 책임지고 그의 조카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과 가문을 책임지고 어디까지요?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 그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꿈과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내가 겨우 잘 사는 것,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좀 버티는 것, 힘겹게 이겨나가는 것 그렇게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과 그 비중과 그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역량을 키워야 돼요.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릇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오늘
다음 세대 자녀들 많이 왔는데 봅시다. 얼굴. 그렇지. 어린이들,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선물 좀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여기가 내가 요즘에 선물 너무 많이 남발해가지고 좀 줄이고 있어요. 지금 뭐 매주마다 기도공 동참하는 분 줘야 되지요. 또 요즘 매주마다 통닭 사들고 가야 되잖아요. 또 요즘 또 목장 탐방도 지금 계속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나온 다음 세대 목사님 쳐다보세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영적 지도력과 요셉처럼 가정과 가문과 민족을 책임지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여기 안수받으러 나오세요. 오늘 다음 세대를 축복기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수요 성령 집회 때 안 오면 손해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말로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이 역경의 삶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깊어지는 교제와 은혜를 경험하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어떤 이제 시련과 역경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면요. 안 돼요.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하고 은행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소홀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 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그걸 안 되는 이유로 삼으면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수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은 축복하는데 오늘 수요 성령 집회 못 올 뻔한 분들, 못 올 뻔했는데 오신 분 누구예요? 박미란 집사님? 왜 못 올 뻔했어요? 그죠? 일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근데 왔어요. 그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다른 시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밤을 새든지 내일 잠을 줄이고 먹는 것 줄이고 다른 것 줄이고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일 말고 피곤해서 안 올라다가 끌려오신 분 없어요? 강생님 손 드신 겁니까? 강생님 목소리 손 드신 거죠? 그렇죠?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오신 것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안 피곤한 분이 없으면 보니까 다 피곤한데, 그렇죠? 다 피곤한데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생각만 해도 수요 성령 집에 갔다 오면 이 시간인데 이래야 되는데 내일 또 일 있고 일어나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피곤하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일이 많아서 바빠서 분주해서 피곤해서 아파서 이래서 안 됩니다. 이제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해야 하는 이유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합니다. 아파서 기도 못합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합니다를 어떻게 해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아프니까 기도합니다. 피곤하니까 더 기도합니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역경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뭐로 만드느냐? 도약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약대. 스키점프 알아요? 스키점프는 위에서부터 이게 높은 곳에서부터 도약대를 차고 내려옵니다. 쫙 내려오다가 점프해가지고 저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도약대예요. 사실은 그 동력이 없는데 그 스키 점프하는 사람들 이거 재치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몸을 해가지고 밀고 내려오는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갈 수가 없는데 그 시련을 발판 삼아서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더 깊이 내려갈수록 높이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영적 흐름을 잘 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저와 있으면 목사님도 영적 흐름을 타는 거 느끼셔야 돼요. 아, 목사님 요즘에 좀 피곤해 하시는구나. 육체적인 피부는 아니라 좀 영적으로 조금 힘들구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여보, 목사님 좀 피곤한 것 같다, 그지? 도대체 목사님 잠 안 자고 뭐 할까? 목사님이 저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데, 그치? 설교하시는데 보니까 약간 좀 영적으로 좀 딸리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영적 흐름 속에서 이 모두가 이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굴곡을 타라 했잖아요. 그렇죠? 영적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년 사이클이 항상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7월, 8월이 영적으로 많이 내려가는 시기예요. 8월이 엄청나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내려가지 않고 도약들을 만든 게 뭐였어요? 지난주까지 했던 수요 성령 집회였단 말이에요. 목사님 평소에 안 하던 한여름에 수요 성령 집회를 만들어가지고, 보통 보면 목사님, 담임 목사, 큰 교회 목사님들 있어요. 8월에는 뭐 할까요? 큰 사역 안 해요. 다음 세대 사역 다 맡겨놓고 8월 한 달 동안은 안식년 한단 말이에요. 잘 모르십니까? 저만 알고 있습니까? 안식년 하면서 쉬었다 가는 텀인데, 제가 쉬었다 가면 여러분들도 푹 쉴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갔다 오면서 안 되겠다. 이 영적 도약대를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도약대에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적 흐름을 같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9월 새학기 이 영적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돼요. 9월이 중요한 달입니다. 곧 명절 오잖아요. 어떤 분들 명절 때 영적으로 확 꺾이는 분들 있어요. 벌써 댁 가야 되니까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또 잘 섬기고 잘 이겨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역경을 여러분의 삶의 영적 도약대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시련,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역경과 어려움을 영적 도약대로 삼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가 행했던 모든 삶의 고백과 삶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 하나님을 묵상했던 거,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다듬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형들에게 자랑하다가, 꿈을 자랑하다가 미움을 당했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앙심을 품고 언젠가는 내가 형에게 복수할 거야 라는 생각을 품고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회를 노리겠지. 이 형들을 복수해야 되는데, 마침 기회가 찾아왔어.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형들은 내가 요셉인지 몰라요. 나는 형들을 알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형들은 나중에 요셉이 자기의 동생이 총리가 된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우리를 복수할 것 같아가지고 이 마음을 졸였단 말이에요. 형들이라면, 아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다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지만, 오늘 말한 것처럼 팔아버렸지만 이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셔서 이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시련과 어려움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역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 때문에, 누구 탓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묶여 있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누구 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부딪혀야 돼요.
그게 시련과 역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만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황, 환경 탓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신약의 말씀을 한번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하고 연결하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1절부터 말씀 보면 어떤 얘기 나누면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가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이제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요. 많은 환자들이 모입니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왜요? 거기에는 그 연못물이 움직일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 그때에 먼저 가서 그 물을 이제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낫는다라는 그 뭐랄까요? 이게 전설일까요? 미신일까요? 사실일까요? 그 신념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절박한 사람들이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좋다고 한다, 나았다더라, 거기 가면 효염이 있다더라, 모여드는 거예요. 한 가닥 희망을 잡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어요. 거기 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눈에 띄느냐면 5절 말씀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눈에 딱 띈 사람이 38년 동안 병이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38살이라면 평생이에요, 그렇죠? 움직이지 못해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뭐죠? 보시고. 예수님 보시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의 처지를 보시고, 그의 상황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아픔을 보시고,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의 애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 있는 것을 뭐죠? 아시고.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처지를 알고, 너의 필요를 알고, 너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요셉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를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댓글을 봐요. 내가 항상 그 밴드에 사진 올라온 걸 보고 홈페이지 올라온 걸 보고 댓글 달고 다 봐. 여러분들의 볼 수 있는 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 얘기를 듣고 내 삶을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아신다라는 거. 그리고요 물으셨어요. 예수님 직접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삶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묻는다. 뭐라고 묻습니까? 낫고 싶으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아니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여러분이면? 여러분들 이제 좀 당돌하게 몰라서 묻습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 빼놓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쉽게 뭐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아버지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보고 아니 아내한테 물어보고 집에 가서 상의해보고 대답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요.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에 그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내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겁니다.
예수님 물은 건요, 너 낳고 싶으냐? 대답은 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라는 대답 안 하고 뭡니까? 주님, 저를 들어서 모세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관심 가진 사람도 없고, 나를 뭐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런 처지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내가 겨우 힘겹게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빨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절망적이에요. 실망됩니다. 낙심됐습니다.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어요. 자기 감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이거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낳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네 주님 이러면 되는데, 주님 내 형편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이것밖에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밖에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 너무 절망적입니다. 속상합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말씀의 제목처럼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으시잖아요. 낳고 싶으냐? 네 하면 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연못에 들어가야 낫는다라는 그 고정관념에 꽉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가는데 남들이 가버려요. 경쟁 사회 속에서 밀려나니까 속상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요셉이 만약 이 사람의 심정이었다면, 하나님 제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 좋았던 그 과거는 지나갔고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형들 다 배신하고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구 도와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아픕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죠. 네가 낳고 싶으냐? 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되고 그 못에 들어가야 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하늘로 보낸 뒤에 올 때에 50명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야 된다 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은 올라갔겠지만 시신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50명이 3일 동안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니 답답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없어요. 시신을 못 찾았어요.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3일 동안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없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없는 걸 찾는다고 애를 쓰고 수를 쓰고 고통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시련의 자리로 들어가요. 그러나 그 시련의 자리가 그를 죽게 만든 자리가 아니고 끝나게 만든 자리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한탄만 하면서 있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가라. 다른 사람들은 그도 지금 연못을 향해서 달려가죠. 허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달려갈 곳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가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시련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시련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만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영적 도약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도약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품을 향해서 날아가는, 달려가는, 그래서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님 나의 좋은 치료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보셨어요.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상처와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이 낫게 하셨고, 그도 또한 가족과 가문과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상처와 아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셉도 상처와 아픔이 왜 없었겠어요?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도약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걸로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영적 삶의 도약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영적 도약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프고 나의 심장이 찢어지고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내 눈앞에 있을 때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만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을 다 아시는 하나님, 주님 나에게 물어보실 때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나를 깨끗하게 여기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onder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영을 고백하며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아픔을 취하여 주십니다. 주여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골치를 만져주시고 나의 아픔을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에게 받는 상처와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는 어려움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주님,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손길은커녕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신세 상황 처지 한탄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에 나보다 앞서가는 삶 때문에 너무 괴롭고 좌절되고 절망스럽고 상심됩니다. 그 감정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힘이 없던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때문에 여전히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실 때에 나는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일어나 달려가는 내 모습 되기 원합니다. 주여 힘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상황 탓하면서 처지와 환경 탓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 38년도 병자처럼 꼼짝없이 고통스러운 거 한탄하면서 있으니까 주님,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되며 한탄하는 때를 아닙니까? 그걸 한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손 내밀어 나를 일으켜 주실 때에 주님 말씀하여서 일어나라 하실 때에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분별하여 주시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일어날 힘을 주시면서 일어날 용기를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주시면서 주여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 올라가시는 힘을 주시면서 주여 능력을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서 주여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을 끌어주실 때에 주님께 세워주실 때에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의 손에 내 손을 맡겨드립니다. 주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내 인생과 내 사역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역사하여 주시옵습니다. 주님하여 주시옵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습니다. 예수 나의 아버지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어려움의 길, 역경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담대함, 용기, 끈기와 인내입니다. 주여 그런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젠 기도할 때에 이제 9월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반기 또 학기가 시작되었죠. 이 하반기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반기보다 더 풍성한 날들 되게 하심으로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영적인 그 성장과 도약과 풍성함이 되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정말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함께 하반기 삶과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특별한 은혜, 새로운 은혜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영적 도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단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 있게 하여 주시고 간구함 있게 하여 주시고 뜨거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사역들 모든 성님과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멸시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늘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학교에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학교에 큰 역할 감당하는 교회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큰 역할 감당하는 교회 용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잡힌 하나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강한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신교사의 강한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손에 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여시옵소서. 주님의 여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에는 루마니아 목장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목자님, 목녀님, 그리고 목장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VIP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루마니아 목장 섬기시는 목자 김진서, 목녀 임경준, 그리고 목장 식구들 김진서, 임경준, 정우, 박신우, 하지숙, 유화, 김건호, 석현란, 태수, 민지, 장기교섭, 목원, 이재현, 김정미, 가온, 그리고 이 목장 식구들 품는 VIP들 목장에서 이재현, 김정미, 가온, 김진서, 손민호, 손진호, 손채린, 김종서, 최경숙, 김수연, 김태현, 임경준, 임재진, 안유근, 안병각, 안병선, 임고성, 임동현, 임혜욱, 임혜란, 하지수, 하종희, 강회순, 하인홍, 황동열, 박맹희, 김건호, 김현식, 정성윤, 김혜경, 정명성, 석현란, 김민지, 손시우. 하나님, 품고 있는 VIP 장기교석자 목장 식구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목장이 큰 은혜 누리는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앞에 같이 나와주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 안수할 때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안수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VIP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루마니아 목장 식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진서 목장님, 임경준 목장 식구가 여주시고 제 목장을 잘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응답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식구가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영육간을 감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보실 때에 목장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해주시고 목장 식구들이 안쪽에 섬길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엘리야에서의 주셨던 그 푸른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영답이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목장 속에서 놀라운 기적 역사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치유 역사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수리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써주시고 경영하여 주시고 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장 성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과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만들 시간 일어나주시고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연약한 것을 떠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과 치유를 역사시키는 시간 되게 주의 함께 치유받게 하시고 구원 역사 일어나시고 제 역사와 회복 역사 구원 역사 일어나주시옵소서. 영적 역사 일어나주시고 내려주시고 구원 역사 일어나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을 구하여 시간 일어나주시고 아버지 영을 사용하여 시고 앞날을 축복하여 시고 내려주시고 아버지 영을 구원하여 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시고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게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치료를 하시고 내려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을 감방에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나가요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를 해주시고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해주시고 성령의 열을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해주시고 아버지까지 감격하시고 주님의 영을 경험하게 하시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내가 임하여 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 역사를 주의 영을 하시고 역사를 경험하시고 아버지의 영을 하나님의 주의 주의 내가 시원히 하시고 아버지의 영을 주의 내가 시원히 세님만 주시고 통해서 아버지의 기운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만 주시고 기도하고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세월에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영들이 주님께 인도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주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지혜와 계시는 아버지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전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네, 루마니아 목장 식구들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세운 각 목장 가운데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옵소서.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과 분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 이 모든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와 재정과 필요한 것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간구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감을 믿습니다.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림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합교회에 많은 목장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목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기동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모든 목장들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제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섬기는 우리 목자와 목녀 목부어 부목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한 시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목장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장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승부할 때에 간구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기도점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의 목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질의 때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고약해지는 목장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예비의 목자들 세워주시고 전신의 기도를 씌워주시고 이 아반기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의 물기를 하여 주시고 부흥의 파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역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니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본인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같은 사람들과 아버지 여러 예배자들 VIP들 아버지 기계석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에게 우리 연합교회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혼 구원의 사명과 아버지의 영혼 구원의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렸으니 낡은 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를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신뢰하며 걷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잡혀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원하니 의지하며 잡혀 나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 역사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생각도 못한 곳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작은 것을 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상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사오니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가 내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도 못했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과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인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 사회 현장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 현장 가운데 섬김 현장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습니다. 믿음을 간구하고 잡혀 나가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옆에 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